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은 복음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벌을 주는 것도 아닌데, 복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에 감동이 있어, 그들에게 사명이 있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길을 나섰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이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길래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정체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복음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고 열정을 가지게 하며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올바른 일들을 감당하려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의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왜 의아한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냐면,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또한 얼마나 열성적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피고 바나바와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곳 루스드라까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약 100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까지는 100km가 조금 안 되지만 또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만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이 변변찮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그 긴 거리를 오간 바울 일행도 대단하지만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 쫓아다닌 이들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진리에 반대하고 성령을 회방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쫓아와 방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비교적 평화롭게 받아들이던 루스드라에 들어와 그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고 미동을 하지 않자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순간에 무리를 충동시켜서 선동하여서 환영을 받았던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할 수 있다니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기로 악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오히려 자신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열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기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거나 되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는지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이 되살아난 것만큼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 다른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절을 했건 죽었건 다시 일어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바울은 방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찾아서 둘러섰습니다. 그는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내 벌떡 일어섭니다. 과연 우리라면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예상 가능하죠. 제자들에게 부축을 받아 치료를 받으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짐을 정비하여서 다른 도시로 떠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 위험해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를 털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방금 자신이 돌에 맞아 끌려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열정,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들도 무척이나 열심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무수한 신앙인들의 핍박의 역사가 이를 보여줍니다. 악을 쓰고 진리에 반대합니다. 200km나 되는 거리를 뒤쫓아와서 기어코 바울을 돌로 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합니다. 바울 일행이 전한 것이 뭐 어디 나쁜 것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굳이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목적의식은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표, 복음의 진심인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복음 전파의 역사와 많은 간증들은 우리를 고무시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도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가운데 머무른다면 세상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전부 든다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의 증언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사도들도 그러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 남동쪽으로 가서 더베라는 도시에 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또다시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거꾸로 방문하여서 다시금 성도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 일행은 그저 달콤한 말로, 그저 위로의 말로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난이 있듯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진리를 받아들인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다시금 도시들을 방문하여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합니다. 장로를 세우고 금식으로 기도하게 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며 바울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돌아와서 밤빌리아로 온 바울 일행은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서 이 모든 선교 현장에서의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회방하는 무리들은 끈질기고 끝이 없고 끝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런 그들보다 더 끈질기고 더 끝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을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휘청일 수 있고 그 순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세상에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향해 오히려 달려간 이 바울처럼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분명한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열정이 식어버려서 멍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기며 우리가 주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